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말이 아니고 객실에 있을 곳이 없어요. 객실을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인이 자기 방을 내주고 거기서 해산한 다음에 아기는 구유에, 말구유가 아닙니다. 예, 그 가축들과 사람이 같이 기거하는 그런 집인 거죠. 거기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탄생하셨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게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는 구레노 1절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은 총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이제 행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2장 2절은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 총독으로서 처음 총인구 조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시행되던 그때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됐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왜 그리스도가 언제 탄생했느냐,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뭐 큰 소리 쳤냐면은 70년대, 80년대 말이죠. 그때 굉장히 기독교가 이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던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BC와 AD를 봐라. 역사의 분기점, 예? 역사의 분기점이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AD는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C와 AD를 보라.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가 있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져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는 없지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주전 4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주전 4년 이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이걸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린 그때를 찾아야 되고, 또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라고 하는데 이 총독이었을 때가 언제인지 찾아야 되는 거죠. 주전 4년 이전, 이건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큰 소리를 쳐도 이걸 알면서 큰 소리를 쳐야지, 그냥 역사의 분기점,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하게 메시지 전할 때 히스토리가 뭐냐? 그의 이야기 아니냐? 그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거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에, 진실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데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한지 그 역사적인 시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7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탄생했는지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 다음에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그때 또 인구조사 명령이 내렸을 때, 그때가 시간인 거죠. 장소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서 거기서 첫 아들, 맏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맏아들을 낳았으면 그 뒤에 동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남동생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은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구세주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그 사실을 알렸다는 8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맨 처음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물론 이 목자들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인권이 말살당한 그런 사람, 그런 천박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로 좀 구별된 그런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은 성전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선생들, 디다스칼로스라는 그 선생들과 대화를 토론하신 거죠. 예수님이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시고 12살. 굉장한 실력자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몰라도 저의 12살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그 성전의 그 선생님들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듣고 나서 판단하고 다시 역질문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12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 세례문답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도 13살 때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다 똑같이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을 수 있는, 토라를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적어도 세례받을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너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학습 세례문답을 우리 학생들에게 해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긴가민가한 겁니다, 이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집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 있고 또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그래도 거기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해도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는 슬픈 현실을 학습 세례 문답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짐은 수없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그런 선생님들과 대화도 나누셨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중요한 단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장 1절
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제국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스가 통치하던 때가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 주후 14년은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또 제2대 황제가 되죠. 첫 번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주전 27년에서 주후 14년 그 기간인데 반드시 충족시켜야 될 요건 가운데 하나가 주전 4년 헤롯이 죽기 전이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절에 구레노가 키리니우스라고 합니다만 뭐 퀴라고 말하기도 하고 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다스리던 시기에 처음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다. 나중에 그러면 이 구레노가 두 번째 명령을 내릴 때도 있겠죠. 처음 한 것이라. 이 말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의 어려움이 뭐냐면 첫 번째 어려움은 아우구스트 황제 때 문헌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12명의 카이사르, 12명의 황제, 로마 황제들 그 문서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그런 역사책인 거고 실제로 로마에 보관된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공적인 그런 문서들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호적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수에토니우스는 로마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은 3번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그 3번이 언제냐면 주전 14년, 주전 8년, 그리고 주후 14년 이렇게 3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는 게 몇 년도냐면 주후 8년을 주목해 보는 거죠. 주전 8년. 주전 4년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8년부터 주전 4년 그 사이. 그래서 주전 8년에 황제가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간은 몇 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하고 해서 주전 8년 이후의 어느 시점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우 박사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을 보면 예수님 탄생 시기는 기원전 8년 이후의 어느 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뿐 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누가는 그런데도 2장 1절처럼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모든 제국 내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의 명령,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옛날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황제의 명령이 그게 다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없는데 2장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제국 내의 자원을 관리하는 관청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 관청을 세워요. 예.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그런 제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관청을 세우고 그 관청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유대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각 속주 지역에서 그 행정관들이 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속주 그 넓은 지역에서 속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속주를 관리하는 그런 행정관들, 총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황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는 이 말은 거짓말을 쓴 것이 아니고 속주에서 그런 인구 조사가 시행된 것을 보면 그건 분명히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려운 문제는, 그래서 2장 1절은 아무 문제가 없고 2장 2절도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된 시점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역사책인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18권 1장 1절에 보면 길기는 한데 그 내용을 축약하면 가이사의 명을 받아가지고 황제죠. 로마 황제 명을 받아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 그리고 유대 땅의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기원 후, 주후 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전 8년에서 주전 4년 그 시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죽은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주후 6년에 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 그리고 유대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유대를 방문했다. 그런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노는 집정관이 되기까지 행정장관 등의 요직을 두루거친 그런 고관입니다. 그런 인물이고, 이 사람은 이제 수리아 지방에 새로 병합된 유대의 재산 상황을 살피고, 아켈라오,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죽고 아켈라오, 큰아들 아켈라오가 살아있는 아들들 가운데는 큰아들인 거죠. 이 아켈라오가 버금 왕이 돼요. 나라의 절반을 다스리는 버금 왕이 되고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 이 두 사람은 분봉왕이 되는 그런 시간이 언제냐? 주전 4년입니다. 주전 4년이고 주후 6년은 어떤 때냐면은 지금 이 아켈라오가 폐위됩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그 악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황제에게 고발하고 호소하고 해서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10년 통치를 마감하고 폐위됩니다. 그때 그러면 유대 땅을 그때부터 누가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아켈라오가 다스린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 총독이 다스려요. 그때 수리아 총독인 이 구레노가 유대를 방문해서 그래서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둬들인 그 일을 살피러 내려온 거죠. 유대의 재산 상황을 살피고 아켈라오의 재산 처분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유대를 방문하게 했던 그때가 주후 6년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2장 2절에 나오는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다는 이 성경의 시간은 언제이냐 하는 거죠. 역사 시간은 주후 6년으로 나와요. 근데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레노의 본명이 푸블루스 술피큐스 퀴리니우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기원전 12년에 로마의 집정관이었고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원정대를 이끌고 갈라디아 근처에 아시아, 한국이 빠진 아시아, 터키 지역인 거 아시겠죠? 그쪽에 호마나텐스 민족을 토벌을 하고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기원 후 6년에 수리아 총독이 됐습니다. 수리아 총독. 기원 후 10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집정관 한 것이 주전 12년에서 2년까지 그 시간 중에 특별히 로마 총독을 보좌할 수 있는 특임 총독, 행정관 이런 지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의 조건을 맞추려면요. 헤롯 대왕 사망 이전 기원전 4년에 사망했고 역사는 이 시기에 수리아 총독이 누구냐? 바루스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사망할 때 그때 수리아 총독이 바루스란 말이에요. 근데 구레노가 아니잖아요. 구레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구레노의 총독 재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1차 수리아 총독을 한 적이 있고 기원 후 6년에 제2차 수리아 총독이 됐다는 것인데, 아니 총독을 두 번을 하나? 네, 두 번이 가능해요. 우리 한글로는 총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총독이라는 단어하고 사도행전에서 구브로 섬에 그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구브로 섬에 먼저 도착하잖아요. 바나바의 고향. 거기 갔을 때 그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38절에는 에베소에도 총독들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총독들이라는 단어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총독들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총독을 두 번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주후 6년에 바루스가 폐위되고 구레노가 총독으로 총인구 조사를 실시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때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해결하기, 총독이란 두 이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절에 수리아 총독이라고 말할 때 이 구레노를 가리킬 때 수리아 총독이랄 때 그 총독은 헤게몬입니다. 헤게몬. 동사로 사용돼서 헤게모니오 이렇게 말하는데 명사는 헤게몬이에요. 여러분, 헤게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목 서는 사람들이 헤게모니 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먼저 지배권을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할 때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헤게몬, 그 헤게모니. 그것이 첫 번째고요. 수리아 총독일 때 헤게몬이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부를 때 안투파토스, 안티파토스, 이런 단어를 써요. 헬라어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헤게몬이라는 총독을, 복음서에서는 모든 총독들에게 그렇게 쓰고, 물론 사도행전에서도 그 벨릭스 베스도를 가리킬 때는 헤게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안티파토스라는 그런 총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은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하고 로마 황제가 황제의 그 관할 지역을 황제의 도라고 말하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로마의 원로원이 지배하는 총독이 있어요. 로마의 원로원이 지배하는 총독.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황제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요. 그 사람을 헤게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원로원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 원로원에서 파견하는 총독을 안티파토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행정관으로서의 총독,
특별한 임무를 띠는 그 총독을 누가복음 2장 2절에 말하고 다시 주후 6년에 호적을 실시할 때 그것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지어서 그때는 또 안티파토스라는 원로원에서 파견한 그런 총독으로서 호적 명령을 내린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라는 이 말이 아무 갈등이 없이 해결되는 거죠.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됐는데 한 번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총독이 되고 한 번은 원로원의 명을 받아서 총독이 되는 그런 행정 책임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그 수리아 특임 총독 행정관 구레노가 호적하라고 명령했을 때 주전 6년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어요. 주전 6년에 헤롯 대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은 나와요. 주전 6년이라고. 그때에 여성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호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냐.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내 된 사람이 아기를 갖고 만삭이 됐으면 그런 먼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있으라죠. 나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성도 호적을 해야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세금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동행하게 됐다는 그 생각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헤롯 대왕이 죽기 2년 전인 기원전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2번 재직했다는 것은 요세푸스와 람제이가 발굴한 고대 비문, 그러니까 아까 그 황제들의 칙령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문헌에는 없지만 고대 비문에 보면 첫 번째 재직했던 헤게몬이었을 때가 주전 12년에서 2년 그때이고 두 번째 재직했을 때는 안티파토스라고 하는 주후 6년에서 9년 이 두 시기에 구레노가 총독직을 수행했다. 수리아 총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2장 2절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후 8년 이후 주전 8년 이후 주전 4년 이전 그래서 헤롯이 또 여성에게도 부과하는 호적을 하라고 총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때가 주전 6년이기 때문에 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황제의 명령이 내려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주전 6년쯤이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크게 없을 듯합니다.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 장관이나 집정관 밑에서 제국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담당하는 재정관이고 또 세금 수입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결정하는 행정권,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위임받은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이 최고의 행정관이고 생사여탁권을 가진 최고의 재판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빌라도 안티파토스는 아니고 그 특임 총독 같은 그런 총독인데 이 빌라도가 얘기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권한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사여탁권을 쥐고 있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빌라도의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총독의 명령도요. 황제의 명령처럼 유대인의 왕 헤롯과 그 백성들이 순복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지 인구조사 명령이 내렸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2,000명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2,000명.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를 거절하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도적하라 이 명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를 데리고 대동하고 요셉이 베들레헴 근처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인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동행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헤롯이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에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헤롯의 말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주전 6년과 4년 사이 이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여자인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남편 요셉과 함께 동행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여관 김합게롯이라는 그런 여관이 있는데 거기 확정적이긴 하지만 여관으로 보이는 유적지가 거기 말고는 없으니까 아마 거기를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객실이 달린 여관이고 객실은 손님에게 내주고 주인이 이제 마리아가 몸을 풀 수 있는 방을 내주었고 해산하고 난 다음에는 아기는 그 위에 그거 다 같이 방하고 구유하고 그 같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그 위에 뉘었고 누가복음 22장 11절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면서 너희들 가서 그 주인에게 우리가 머물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객실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객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여기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여관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객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객실을 찾았는데 객실이 없고 그 위에 뉘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기 위해서 객실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주인은 큰 다락방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도 가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린 것을 정리해보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탄생하셨나? 역사를 나누는 BC와 AD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시점을 그 이전을 BC라고 한다. 그런 말은 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 했던 그런 말이지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서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 총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고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기 전 주전 4년 이전이죠. 인구조사는 아구스도 때 주전 8년 이후에 어떤 시점, 그 다음에 구레노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주전 6년에서 4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해이고 그래서 헤롯의 통치 말년 그때 시행한 것은 주전 6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던 그런 때니까요. 이 6년, 헤롯이 7년, 주전 7년, 주전 6년, 주전 5년, 주전 4년 이때 있었던 일들이 뭡니까? 주전 7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마리안나 1세의 공주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4세를 죽입니다. 주전 7년에. 그리고 주전 6년에 이 인구조사를 하고 주전 5년에 주전 4년 자기 죽기 5일 전에 도리스에게서 낳은 아들 장남 안티파테를 죽입니다.
그리고 주전 6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 받고 베들레헴 근처에 두 살 아래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그런 시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어떤 분으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본문이 있는데 거기 천사가 일러주는 목자들에게 일러주는 말 가운데 구주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온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의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인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전 8년 이후 어느 시점이어야 한다. 또 주전 4년 이전에 된다. 이 큰 틀을 가지고 좁혀보면 주전 6년이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 또한 뭐 주전 6년, 주전 7년, 주전 5년 막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인 12월 25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 시기에 하게 됐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을 계산한 그런 역사적인 시간도 있고 한데 우리 이런 것들을 교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은 정확하다. 네. 너무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때에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해 주셨던 메시아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더욱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임마누엘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찬송하겠습니다.